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있지 아니하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주 안에 거하는 삶, 이런 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어쩌면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좀 뻔한,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불렀던 찬양 중에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기억나시죠? 좋은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요한복음 이 15장의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점에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말씀을 언제 왜 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이 말씀을 어떤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습니까?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정말 똘똘 뭉쳐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 신앙의 공동체가 급격하게 지금 와야 되기 일보 직전의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짜로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그들이 직면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지실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는 그 짐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해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제자들이 저마다 다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아마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는 중에 했거나 아니면 그 최후의 만찬 식탁에서 하신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어지고 있지요. 굉장히 긴급한 때이고 위험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은 난관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15장에 보면 두 개의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나오고 또 하나는 친구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둘 다 비유지요.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나의 가지이고 너희는 나의 친구이니까 이런 신분의식과 존재의식을 가지고 난관 앞에서도 돌파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는 정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향한 굉장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어쩌면 굉장히 마지막 그 순간 속에 주시는 그런 명령이고 당부인 것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했을까요? 우리는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좀 스탑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어쩌면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고 봉사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좀 더 해야지,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보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 난관들을 어떻게 돌파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과 처세술을 가지고 살아오셨겠지만 이제부터는 난관이 올 때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돌파해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좋을 대로 해, 이런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지 너희들은 참 포도나무인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라. 여러분, 이 명령의 소리가 엄중하게 우리가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어떠한 삶에 막히고 난관이 때에는 좀 더 예민하게 관찰하고 살펴보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분별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난관이 때에는 우리가 좀 더 분별력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분별력일까요? 참과 거짓의 분별이에요. 참인가 거짓인가, 이게 진실인가 허위인가, 이것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이게 분별되지 않으면 거짓의 기운에 의해서 더 깊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난관의 때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이 잘못되면 거짓된 쪽만 따라가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이 의미심장한 단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포도나무다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왜 참자가 붙었을까요? 이 거짓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참자가 붙은 거지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라고 해서 전부 다 포도나무가 아니라 거짓된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거짓 포도나무를 일컫는 가지를 단어가 있는데 바로 들포도나무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열매를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들포도나무가 되어버린 것이죠. 왜 그렇게 됐어요? 거짓된 것을 따라가다가, 참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거짓된 우상을 따라가다가 만신창이가 되고 나라까지 다 말아먹고 말잖아요. 거짓된 것을 따라가다가 참을 분별하지 못하고 당장 자기들이 유익하고 좋게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결국 정말로 만신창이가 돼서 나라까지 다 망해버린 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니들도 거짓 포도나무를 따라가다가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야 있는 게 당연하지만 아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나무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나무,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그 생명의 꼴을 공급받고 생명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난관을 돌파하는 힘은 참과 진리, 진실에서 나오지 결코 거짓과 위선에서는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난관에 때일수록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고 진실과 허위를 분별해내고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우리가 예리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 놓고 나는 참 포도나무이니 내게 와서 붙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나무가 되어서 거짓 우상을 그러다가 이 망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주님은 너희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야만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게 오늘 이 4절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슴에 받고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머물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거라. 그분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거라. 그분의 품 안에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난관 속에서도 너희들이 주저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안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아니 왜 우리 보고 이 봉사하라는 얘기가 안 나올까요? 왜 금식 기도하라는 말이 안 나오지? 왜 우리 보고 더 성경을 10번 더 읽으라는 얘기가 없지? 왜 제자훈련을 받으라는 얘기가 안 나오지? 대신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너희들의 신앙 경력 가지고 무슨 왈가불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한 지 지금 30년이 됐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신학 가지고 나보고 무슨 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누가 뭐래도 예수 떠나면 그리스도의 성품과 열매는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막혀도 주님의 영향력 아래서 주와 함께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관 때문에 지금 두려워서 지금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제자들 보고 너희들 떨어져 나가지 말고 함께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머물러 있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걸 이걸 가지의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죠. 우리가 이 의식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신자예요. 주님께 떨어지는 순간,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순간은 그 순간부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아주 꽝인 인생이 되는 거죠. 주님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존재, 주님과 붙어있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가지의식을 결코 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초신자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교회를 좀 다니고 복음 앞에 좀 그래도 나는 좀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결정적인 메시지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안 변해요. 우리는 애써도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어쩌면 똑같아요. 틀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나는 왜 늘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매번 이렇게 쓰러지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그런가? 그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모아서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열매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성품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은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상처가 와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누가 날 괴롭혀도 거기에 그냥 굴하지 않고 전혀 개의치 않아요. 어떤 유혹 앞에서도 좁은 길을 걸어가도 밤낮 기뻐하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고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날마다 미치고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요. 이게 당연한 건강한 크리스찬의 라이프라는 것이죠. 그런데 니들은 조금만 성습하면 조금만 시험 넣으려고 하고 자꾸 떠나려고 하고 자꾸 왜 이러느냐? 니들이 내 안에 거하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내 부족함과 너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연약했어요, 내가 부족했어요,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니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거하면 다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실제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날 떠나지 마라.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있고 시험이 와도 겁내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끝까지 걸어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그렇게 인내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 다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고 능력을 덧입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미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처음 영접했을 때, 주님의 그 첫사랑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가득했을 때는 주변에 무슨 문제거리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막 부어주시니까 그 사랑을 주체하실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도 다 오케이요.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걷더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선교지로 떠나기도 하죠.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격이 넘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다 의탁했어요. 그전에는 교회 봉사하는 것이 정말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고 헌신하라고 하면 그냥 피할 생각하고 늘 그렇게 눈치 보며 달아나기 바빴는데,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메마른 땅을 온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있게 되고 교회 오는 것이 신나고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다 보면 신앙생활이 갈등이 오기 시작해요. 사람들마다 다 주기가 다르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겉모습은 집사이고 권사이고 타이틀은 있지만 그런데 내면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 것이죠. 도망치고 싶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무 좀 부끄러운 것 같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헌신해서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신학교 가서 주의종으로 살겠다라고 나서는데 그때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고 그때는 정말 십자가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늘 충만했어요. 저도 신학하기 전에 청년 때에 처음 은혜 받을 때 그때는 교회도 멀리 있었는데 아침에 자전거 타고 한 40분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고 새벽 공기를 바르면서 새벽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왜요? 그때는 정말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나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공부를 하고 교회를 알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의 라이프가 얼마나 사실 기쁜지 몰라요. 근데 내 자신이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원래 내가 기대했던 삶이 아닌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게 기대가 아주 굉장했는데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실망이 찾아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뭐 갈등이 없고 뭐 그러지 않아요. 지내다 보면 저 사람은 저분은 정말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저런 면이 다 있었네. 이거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런 거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떠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저는 어떤 심각한 갈등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은혜를 이제 받고 나니까 그 문제를 순식간에 극복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왼수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 안에 탁 붙어 있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싹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잘못이 있었네. 그 전까지는 모두가 다 다른 사람 탓만 했어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안에서 일어나요.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일만 생겨도 갑자기 얼굴색이 바뀌고 그렇게 은혜 받고 헌신한다고 했는데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달라도 그냥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곳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고난이 와도 끄떡이 없고 상처를 줘도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잘 새겨보세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원하지만 잘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엄청난 계획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배울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듣고 배우려고 무단히 저도 노력하는데, 요즘에는 미국의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분의 책과 글들을 아주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읽으며 배우고 있어요. 목사도 쉬지 않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런다고 이게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유명한 설교자라고 하는 분들은 죄다 그 설교들을 다 찾아 그것을 다 듣는데, 여러분 훌륭한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커집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열심히 메시지를 준비해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이 변할까요? 천만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설교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금식하고 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 대학원에 가서 박사과정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건가? 이런저런 별의별 생각들을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답이 뭐예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되는데, 성도들이 내 안에 거하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설교해도 바뀌지 않고요, 주를 온전히 헌신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게 그러지 못하고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화내고요, 계속해서 부정적이고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10년, 20년이 넘었는데도 아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때 이쯤이면, 근데 돌아보면 지금도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지금도 누가 한마디만 해도 조금만 해도 흔들리기 쉽고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뭘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이 요한복음 15장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답이 있었는데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신비한 경험, 신비한 체험 때로 필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신비한 경험도 안 일어나면,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안 일어나면 주님부터 금방 또 떨어져 나가버려요. 주님의 메시지도 좋지만 그게 반복해서 내 안에 거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침에 은혜 받고 저녁에는 부부싸움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은혜 받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마음 먹었는데 왜 안 될까요? 나는 부족했어요, 연약했어요. 여러분 이 겸손한 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부족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에요. 너는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너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사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좀 변하긴 변했는데요,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변한 것이지, 나를 떠나서는 그 순간 너는 다시 옛날의 옛 습관과 태도와 생각과 부정적이고 교만적이고 말 함부로 하고 하나도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허디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대단했던 분인데 이분도 중국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어느 순간에 너무 지친 거예요. 그가 고백했는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열심히 사역하고 싶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싶고 그런데 점점 이제 탈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선교를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던 즈음에 한 친구가 자기의 속마음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편지를 썼는데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내줬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이 허디슨 테일러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무리 뛰어난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침륜에 빠졌을 때 그의 친구가 보내준 이 말씀에서 다시금 자신의 일생이 새로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 이거 굉장히 이제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이래도 되는 걸까?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왜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지 않지? 왜 조그만 일에도 시험이 들고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올까? 겉으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어떤 틀 안에는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이고, 기회만 있으면 주님 떠나고 싶으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고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전혀 자신의 내 삶과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에게서 떨어지면요, 그가 아무리 어떤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마치 그 실 끊어진 영과 같은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누구든지 주님에게서 떠나면 다 똑같아져 버려요. 다 타이틀에 불과해요. 다 똑같이 세속적이 되고 밝혀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는 포도나무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 말은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고자 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성경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요, 내가.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성질나고,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다 내가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밖에 남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금식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떤 타이틀을 따게 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변화가 일어나겠지. 천만에요. 오직 주 안에 거할 때만 모든 게 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영적인 경험을 하면 내가 변화되겠지. 물론 그게 필요한데 그것도 한순간이죠. 그 경험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해요. 고난이 올 때 나를 끌고 가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헷갈리죠? 이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여러분, 어제 24시간 주님께 붙어 있으셨나요? 어제 우리 큰애가 24시간 심전도 검사를 받는데 그렇더라고요. 가슴에 다 장치를 다 할고 이제 24시간 달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달고 이제 집에 온 거예요. 24시간 그거 떼면 안 된다고요. 24시간 다니면서 그거 체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24시간 주님께 그렇게 붙어 있으셨나요, 어제?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24시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한순간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24시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 껌처럼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완전하진 않지만 실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달라져요.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좋은 설교 듣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야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청년들 수련회 가서 3박 4일 막 집회할 때는 청년들이 3박 4일 동안 너무나 막 은혜 받고 너무나 좋아해서 얼굴들이 다 달덩이처럼 막 그렇게 돼요. 그런데 집에 하산해서 집에 돌아가면요, 다시 옛날로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는 굉장히 그것이 충만한 비결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나에도 그 영적인 체험만 더 하고 싶다, 그런 것을 또 사모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배에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도 며칠 못 가요. 하루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 하루도. 그러니까 계속 헤매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가진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지만 생명이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거기에 생명이 이르니까 나는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결국 키는 뭐냐?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계이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15장을 잘 보세요. 관계가 뭐냐면 주님만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못하니까 매 순간마다 주님을 붙잡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주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봉사할 때마다, 설거지할 때마다, 출근할 때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관계가 되어야 내가 너에게 흘러넘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관계하면서 나는 못하니까 주님이 앞장서서 해주세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쓰게 되면,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은 다 주시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가 아니라 나는 못하니까 주님이 해주세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자 할 때에만 우리 안에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요, 누림이요, 기쁨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키는 주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쉽게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이해하는데 10년 걸렸는데 이게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율법은 내가 힘써서 애써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완전해요. 주님이 준비 다 했으니까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하라는 것을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고 실족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경험하고 은총을 경험했는데 불구하고 다시 식어지는 것일까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고 교회는 문제가 끊이질 않는 것일까요? 내가 신앙생활 다 해봤는데, 신앙생활 해봤는데요, 안 돼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다 경험해봤어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뭐 뻔하지요. 여러분, 무슨 말씀요? 교회생활이 뻔하다고요? 그건 몰라도 정말 한참 모르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권세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해도 아직 당신이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신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권세가 많으신지, 우리 아버지만 나타나면 모든 게 다 끝나.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죽지 못해서 오늘도 사네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변화와 능력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이게 안 되면 겉으로만 우리는 목사라는 틀, 장로라는 틀, 여기에 사로잡혀 그냥 흉내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영혼을 섬기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가 왜 헌신을 못해요? 진짜 성도를 사랑하면 겉옷이 아니라 속옷까지도 다 나눠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헌신을 해요? 주님 앞에 주 안에 우리가 있지 않은 거예요. 너는 항상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고난이 너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너가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고난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계속 부정적이고 아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은혜 받고 열심히 막 봉사하고 섬기고 금식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돌아보니까 자기가 변한 게 하나도 없더래요. 나름대로 자기는 굉장히 몸부림쳤는데 옛날과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야 이해되는 것이 내가 주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은 예수 안에 거할 때에만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떠나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과거의 습관 그대로 다 나와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삶으로 전락하고 말죠.
그래서 종종 야, 저 사람 과거에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지? 사실 원래가 그랬는데, 원래 그랬던 사람인데 주님 안에 거했을 때는 괜찮았다가 이제 주님을 떠나버리니까 과거의 그 본 모습이 다시금 똑같아진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은 가겠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그냥 그분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해서 그런가? 여러분,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 그동안 해봤잖아요.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게 바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모든 전기제품의 고장의 주 원인이 접속불량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주님께 플러그인, 주님께 접속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플러그인 코드를 꼽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애씀과 노력과 수고는 우리를 더 침체에 빠뜨릴 뿐이에요. 하여 주님을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근심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때 주님의 파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신뢰하고 거하니까 내 안에서 사랑의 영이, 온유의 영이, 감사의 영이,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것들이 그때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그냥 열심히만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다시금 여겨야 됩니다. 그냥 신경질 나면 그냥 신경질 내버리고 말할 때마다 짜증이 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야 돼요. 나는 나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구나. 교회에서는 상냥하고 아름답게 미소를 짓던 사람도 집에 가면 그냥 신경질 내고 그냥 두드러 패고 부수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밀려와요. 그러면 주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평안을 약속하셨죠. 주님의 약속을 잡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그 능력은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믿음으로 매 순간마다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상처를 이길 수가 없고 맨날 상처받았다고 하고 맨날 힘들다고 아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 핑계대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것이죠. 교회 탓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내 힘으로 자꾸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여러분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됨의 이 관계가 분명하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관 앞에서 내가 발버둥 치고 용쓰고 그런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 문제를 주님께 끌어들이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변화와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옛날 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24시간 주님을 붙잡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끌어들이세요. 이미 준비하신 축복과 열매를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결심하며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될 일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데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가지된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에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플러그인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접속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근원이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얼마나 많이 하려고 애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노력으로, 내가 가진 결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하나님이라 모든 불신앙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애쓰고 수고하다가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또한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지,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지, 오늘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렇다. 24시간 우리가 주님께 또 집중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신앙의 귀한 비밀들을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들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길 원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정 변화되기 원했지만 알면 할수록 이해되지 않는 갈등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중요한 열쇠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할 수 없느니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는 변화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내 안에 거하면 되느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끌어들이고 안식하고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노라. 그런 믿음의 기도가, 간구가 24시간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리라. 변화시켜 주리라. 능력을 더해 주리라.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가슴에 품고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발버둥 치던 자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고, 이미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었노라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신뢰하며 의탁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몸된 방배동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